네, 오늘은 10시까지 우리 말씀과 기도로 집중해서 짧고 굵게 진행하고 10시부터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죠? 한 주간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이샤가 이샤에게 맞습니다. 어쨌든 듣고 왔습니다. 네, 10시부터 또 콘서트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나누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고난. 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힘내. 시작.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네. 난 좀 고난을 원한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믿음대로. 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뭐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좀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뭐 경제적 고통, 경제적 고난, 관계적 고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근본적으로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징계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 세계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움을 창조해 가시는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우리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같이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생명들을 또 만들어 냈고, 그리고 뭐 뻔한 예화이긴 하지만 찾으니까 예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영국의 식물학자가 그 나비 전문가인데, 그 나비가 이 고치를 뚫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나오기 직전에 이 바늘만한 구멍을 뚫고 그걸 해치고 나오기 위해서 거의 한나절 이상을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보다 못한 이 학자가 이 절개를 했대요. 고치를 이렇게 딱 절개를 했는데, 이 나비가 나오긴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그 날개가 되게 탁하고 또 나오자마자 비실거리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직접 실험한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창조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그건 뭐라 하면 고난을 통과한 생명은 빛을 발한다는 거죠. 고난을 통과한 생명은 아름답다는 거죠. 고난을 극복하고 역경을 이겨낸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걸, 사실 그러한 간단한 창조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71절 같은 경우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다? 여러분들 입으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토부 한번 들어보셨죠? 그래도 송태근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토부가 어디에 나옵니까? 예? 어떻게 아셨어요?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겼다. 자,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토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부라는 단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되게 아름다운 상태, 그걸 가리켜서 토부라고 합니다. 또 토부가 어느 구절에 또 나올까요? 또 어디 나올까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기 모세가 출생을 했을 때 성경 기자가 아기 모세를 보고 잘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잘 모를 때는 그 구절을 보고 성경 기자도 얼평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단어가 토부입니다. 토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되게 될 그 무질서와 혼돈을 하나님께서 잡으시고 그 속에서 약속의 민족들을 이끌어내실 그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시니까 기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인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토부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닫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본질인 율례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시인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 이제 시편 119편은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지은지 몰라. 그런데 이 구절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굉장히 압축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요즘 큐티 하고 계시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본문 어딘지 한번 물어보게. 큐티 여러분 하고 계시죠? 오늘 이제 열왕기상을 쭉 읽고 있는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로몬이 막 금철갑을 해가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금을, 오늘 말씀을 설교자가 오늘 금을 뭐 몇 톤을 사용해가지고 성전을 만들었다고 해요. 막 금을 엄청 바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막 금을 발라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야 정말 내가 너 때문에 호강한다, 그냥 기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금 좋아하시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딱 그 중간에 김 빼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 하면 네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도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성전 너에게 아무 쓸모가 없어. 그 얘기가 사실 앞뒤로 계속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2개를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집. 또 따라하겠습니다. 책. 집, 책. 집, 책, 집. 죄송합니다. 그래서 집과 책을 주셨는데 오늘 콘서트라는 거 저도 약간 들떠가지고 집, 책, 집. 집과 책을 2개 주셨는데 이 집은 뭐냐 하면 신전이에요. 성전, 예배. 책은 뭐냐 하면 율법, 말씀, 삶. 2개가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2가지의 균형이고 축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하실 때 이사야를 소명받아가지고 어디다 보냅니까? 성전 앞에다 보내잖아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여기 들어가서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너희 손에 뭐가 묻어 있으면 피가 묻어 있으면 하나님께 너희들 예배를 안 듣는다. 왜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명과 법도를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성전과 율법, 책과 집, 예배와 삶, 이 2가지의 항상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 2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축이 기울어져 있으면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고 너무 극단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없애버립니다. 뭘 없애냐면 성전을 없애버리죠. 그렇죠? 그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없애버려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포로기 사건이죠. 소멸돼서 싹 다 사로잡혀 갑니다. 가서 엄청나게 고생하죠. 시편 말씀에 보면 막 무슨 그발감감이가 거기다가 막 하프를 걸어놓고 막 울었다 그러죠. 막 광광광 울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막 내가 있을 때 잘할 걸,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때 잘할 걸, 막 울면서 이제 그렇게 그리워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말씀의 중요함을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서 유대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돌아와서 너무 극단적으로 율법주의로 가버린 게 문제지만 중요한 건 균형을 잡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책과 집.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토부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율례의 중요함을 내가, 신앙의 본질을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균형 잡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내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시편 119, 171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끝나고 나면 PTSD만 남고 계속 진료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은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와서 아름다운 비상을 할 수 있는 계기와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입금. 궁금하시죠? 이게 고난에 대한 법칙과 원리를 사실 오늘 아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고난을 통과하는 제목도 안 보고 오셨어요? 고난을 통과하는 루틴, 그 법칙과 원리를 오늘 배우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을 잘 통과해서, 분명히 법칙이 있을 텐데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새로운 민족으로 탄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새로운 길, 새로운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 전문가에게 물어봐야겠죠. 구약의 고난 전문가가 누굴까요? 욥. 누가 보셨습니까? 5달란트. 자, 신약 성경에서는 고난의 전문가가 누굴까요? 제가 그 코로나 기간에 성경 통독을 성도님들과 이렇게 육성으로 통독하는 그 과정을 했었습니다. 2번 돌았어요. 제 육성으로 2번 돌았습니다. 근데 해설까지 했기 때문에 해설하려고 그러면 또 살펴봐야 되잖아. 대충 계산하니까 5번 봤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에 성경을, 신약성경을 5번 봤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5번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 신약성을 5번 보면서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누구의 인생이 적나라하게 딱 보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이 진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많이 죽을 뻔했지만은 제 수명대로 다 살고 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게 더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죠?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한번 시간 나면 한번 보십시오. 그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나는 매를 엄청 맞았고, 또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얼마나 많이 갇혔습니까? 빌립보 같은 감옥 갇히고, 가이사랴에서 2년 감옥 갇히고, 로마 가서 2년 감옥에 갇히고, 감옥 계속 가르쳤어요. 그죠? 또 매를 많이 맞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습니까? 3번 맞았죠. 5번인가? 5번 맞았습니다. 왜 40에 하나 감한 매일까요? 왜 한 대를 빼줄까요? 당시에 40대를 때리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빼준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때린 게 5번입니다. 그리고 배가 3번 침몰했어요. 배가 3번 파손됐습니다. 근데 그때가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니까 로마로 가다가 한 번 더 침몰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4번 침몰했습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루스트라에서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사람들이 다음날 일어나서 복음 전하러 갔어요. 진짜 최악의 인생 아닙니까? 이만큼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셔요. 여러분들 바울 앞에서 이런 고난 때문에 그런 울상을 지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최악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그래가지고 하도 이렇게 맞고 다녀가지고 몸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없던 병도 생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학자는 노후 맞아가지고 안질이 생겼고, 노후 맞아가지고 간질이 생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세한 건 몰라요. 어쨌든 바울이 몸이 망가졌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로 몸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정상인이었는데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이상하게 됐는데 하나님 정말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다 못해서 뭐라고 답해 주십니까? 네 은혜가 세상에나 네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66권 중에서 가장 민망한 구절. 아니 자기 때문에 망가져가지고 지금 고쳐달라고 하는데 네 은혜가 족하다더니 스탑. 나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파워. 더 이상 복음 안전한 배두루 시키십시오. 더 이상 못 전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바울이라면 그걸 100번이나 그러고 말았을 겁니다. 때려치우고 다른 직업 가지든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죽이려면 죽인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병이라도 고쳐주시든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약할 그때 강함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은 할례 받은 거 자랑하고, 아니면 너희들은 열광주의자들 막 아도겐하고 막 그런 거 너희들 자랑하냐? 내가 자랑하는 거는 고난받은 증거.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하는 거는 내가 약함의 사도라는 거.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다. 그걸 이제 바울이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뭡니까? 고난을 극복한 거죠. 아주 아름답게 고난을 이겨낸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늘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 6장 어디를 가면은 바울이 예수의 흔적이 자기에게 있다고 합니다. 스티그마. 그 흔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손자국, 못자국, 발에 박힌 못자국, 옆구리에 찍힌 창자국. 그런 고난의 증거가 자기 몸에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고난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약한 것을 이겨낸 그 바울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 시간 불러가지고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명대로 살다가 복음 다 전하고 주님 앞에 승리의 멸류관을 받기까지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비법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 비법이 적혀 있습니다. 외우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거 찾아보세요. 다른 구절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씀은 있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표현이 다른 데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써먹게. 제가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뭐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그리스도 연합과 관련된 뭐 요한복음이나. 근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구절은 없어요. 여러분 칙센트 미하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무슨 이론을 추천했냐면 몰입 이론이라는 걸 추천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뇌과학과 관련을 해가지고. 그 양반의 제자가 황농문이라는 서울대 공대 교수입니다. 그분이 몰입이라는 책을 썼어요. 몰입. 그 책이 2020년에 100쇄
100권 찍었다는 게 아니고 한 2, 3천 권을 100번 찍었다는 거예요. 몰입이라는 책을 냈어요. 100세 기념판이 나왔습니다. 저도 좀 봤는데 그 책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사람이 초긴장, 무슨 문제가 있어서 초긴장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몇 달을 집중을 해가지고 몰입해가지고 다 물려놓고 생각을 하고 막 집중을 하다 보면 그 뉴턴의 만류인의 법칙이라든지 아인슈타인의 뇌 어떤 그 수학 공식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이걸로부터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 심리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낸 이론인데 집중을 해가지고 어떤 사안에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가 문제가 생기면 계속 그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어제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오늘 막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계속 이거를 막 계속 생각하지 끝날 때까지. 근데 여러분 이거를 훨씬 더 초월한 더 초집중을 해서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집중을 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통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몰입 이론입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얘기를 하는 바울의 이 아주 유니크한 고백이 어떤 사람도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았다 얘기를 이런 생각이 나오겠어요. 그때 당시에 보편적인 1차적 교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속죄 교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객관화되어 있는 어느 시간의 사건도 아니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골고다라는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난 객관화되어 있는 공간에 있는 상태에서 사건도 아니고 바울에게 고난당하고 감옥에서 뭐 2년, 4년, 5년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만 평생 전하고 살았던 사람이 그 고난의 기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돌에 맞아가지고 밖에 죽은 적으로 버렸는데 머리 터져가지고 누워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았겠냐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몰입, 십자가만을 생각하는 그의 집중력이 거기서 발휘되지 않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는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간 그 영혼 속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은 시공을 초월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가 함께 슝파 갑자기 깨는 이게 바울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바울의 모든 중요한 신학 이론을 다 끄집어내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정죄하지 못합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정죄를 합니까? 죽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죽었는데 어떻게 정죄를 하냐. 죽었는데 우리에게 옛사람, 옛욕심 막 혈기 올라오고 뭔가 하고 싶어하는 욕망들 들끓을 때 그거 하지 마라. 왜?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욕망이 들끓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십자가 사건은 객관화된 사건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사건도 아니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도 아니고 거기에 자기가 날아가서 박혀서 함께 죽어버리고 소멸돼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이 통찰이 그냥 거저 주어진 통찰이 아니라 숱한 고난 속에서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전 인생 가운데서 그 고난 속에서 녹아지고 나오게 된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하면 이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놀라운 삶의 원리 법칙이 나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적용되어져서 살아가야 될 놀라운 삶의 원리 법칙이 나옵니다. 그런즉은 뭐예요? 죽었으니까. 죽었은즉 그 말이에요.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왜? 너무 간단하죠? 죽었으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근데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예수님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함께 죽었으니까 끝났네? 끝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래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오늘도 뭔가 살아갑니다. 일상을 살아가요. 나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그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예수께서 다시 산다고 하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네. 아니 내가 사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비유예요. 뭔가 삶의 법칙을 얘기하고자 하는 바울의 비유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다시 산다고 하는 게 어떤 구호나 어떤 교리나 어떤 고백이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해가 되세요? 뭘 얘기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삶의 법칙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데, 그건 뭐냐 하면 이어서 봅니다. 이어서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음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죽은 나의 아이덴티티, 이걸 예수님께서 빌려서 예수님께 다시 살게 하셔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물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시냐 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첫 번째, 사랑을 위하여.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스스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리다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내어주다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내어주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능동적인 자기 주체적 선택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뭘?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선택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그게 바로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사랑이라는 중차대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포기할 정도로, 고통을 선택할 정도로, 십자가라는 너저분한 자리로 가기 위한 선택을 적극적으로 할 정도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는데, 우리가 그 방식을 따라 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을 하면 끝나려고 그랬는데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좋아하는 유튜버 한 명이 큰 시련을 당했어요. 지상 10층에서 지하 3층까지 떨어졌습니다. 비유예요, 비유. 그만큼 이제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저는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봤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저는 정말 이 사람 은퇴할 줄 알았어요. 이제 이 사건으로 은퇴를 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 친구 중에 밀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 갔더니 서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책을 한 권 뽑았는데 그 책 이름이, 책을 딱 뽑으니까 그게 이제 그분이 쓴 책이들, 최근에 썼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모든 슬럼프를 극복하고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되게 억울한 일이 좀 있었어요. 그 책을 썼길래 아주 궁금하잖아요, 그죠? 방금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아는 분이라서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모든 게 다 끊어졌어요. 방송도 끊기고 모든 게 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시려나 보다. 뭐 벌어놓은 거 많으니까 뭐 괜찮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얘기를 했다고 하고 책이 나오니까 궁금하잖아요. 봤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인에게 화살을 돌려서 남 탓만 하는 게 가장 최악이었다.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타인에게 화살을 돌려 남 탓만 하는 것이 가장 최악이었다. 의지적으로 처음에는 막 쏟아지는 남 탓, 그리고 자기 합리화. 왜냐하면 분명히 그분에게 좀 억울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일 있잖아요, 그죠? 내 잘못과 내 죄 때문에 우리가 모든 어떤 고난을 당한다면 그 얼마나 심플하면 그냥 견디면 되는 거니까, 내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난 요거 잘못했는데 이만큼 책임져야 될 상황들이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 남 탓, 그리고 자기 합리화, 이런 걸로 처음에는 하다가,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남 탓과 자기 합리화로 한 번도 좋은 결과를 맺은 적이 없었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남 탓하면서 내게 얻어진 유익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자기가 어느덧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는 주위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다시 성장지대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이 책이 분류가 자기계발서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성장지대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이제 이 사람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이 사람이 계속 집중하면서 자기를 이제 이렇게 세우려고 막 노력하는 방식을 기록한 책이에요. 첫 번째는 남 탓을 했는데 이제는 그걸로 유익이 없다, 이걸 깨닫게 됐고, 두 번째 시작한 게 뭐냐 하면 다시 자기 안에 있는 성장 DNA를 자극시키기 시작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할 게 아무것도, 방송 다 끊어지고 할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이 하기 시작한 게 뭘까요? 수영. 우습죠? 웃기지 않아요.
수영을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수영을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할 일 없어 수영만 계속 했는데 몇 달 하니까 수영을 엄청 잘하게 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웃기지 않다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 속에 있는 그 뭐랄까 자기 자신을 다시 위로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그 DNA, 그 감성, 이걸 다시 살려가지고 용기를 얻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극복하고 책도 내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시 궤도에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갔다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영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수영하자는 게 아니고 신앙이 없는 분도 나름대로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법칙과 원칙들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연합된 사람들인데, 우리는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좀 집중력 있는 통찰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인 겁니다. 우리도 좀 그렇죠. 고난을 당하면 일단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 여러분 일단 그렇게 하세요. 일단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자기 먼저 위로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잘 좀 위로하고 한 이틀 정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 제가 쓰레기였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제가 쓰레기였어. 그렇게 이제 막 남 탓하고 원망 좀 시원스럽게 하고 3일째 하지 마세요. 3일 날에는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죠? 셋째 날에 부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틀까지만 하시고, 이틀까지만 죽음에 거하시고 3일째 되는 날, 3일 날은 부활하는 거죠. 부활해야 돼. 부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고 물어보십시오. 십자가에 대고 몰입. 칙센트 미아이의 이론을 여러분들이 빌려서 몰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외딴 곳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대고, 예수님 좋아요, 오케이, 예수님 나 죽었어요. 나 죽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는 거 괜찮아요, 목사님이 아니고 괜찮아요, 예수님 난 죽은 사람이니까, 아니 뭐 욕을 먹은들, 난 죽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몰입을 해서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씀이 그렇게 하라니까 왜 그렇게 하면 돼요, 그죠? 나 죽었어요, 예수님 죽었어요. 오케이, 나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나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도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확신해요.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난을 극복하는 루틴, 법칙,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늘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언아, 저희 이름은 예언입니다. 예언아, 부부 사이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도 마음에 남을 모진 말은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마음에 남을 만한 모진 말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 자주 말씀하셨어요. 아버님께 맺힌 게 많은지 어쨌든 진짜 자주 말씀하셨어요. 진짜 자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잠언 말씀인가? 그래서 잠언 말씀 찾아보기까지 했습니다. 그건 잠언에는 없고, 부모 자식 간이라도 부부 사이라도 마음에 남을 만한 모진 말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결혼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거의 부부싸움은 하지 않지만 가끔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 와이프랑 한 번씩 싸웁니다. 싸울 때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아무리 목사라도 10%의 처음에는 10%의 이성, 그리고 이제 90%의 감정 가지고 이제 말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늘 싸우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서로 앉으려고 점점점 하다 보면 감정이 90이 되고 이성이 10 남아요. 그때 되면 이제 뇌를 거치지 않고 막 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참 사람이 참 악한 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막 나오게 됩니다. 조만 다 그렇잖아요, 그죠? 감정이 90을 지배하게 되면. 근데 저는 정말 놀랍게도 딱 그 타이밍이 되면 제 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정말이에요. 저희 와이프 만나면 물어보세요. 저는 한 번도 마음에 상처받을 말을, 담을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이 마음을 이제 이게 삼키는 거죠. 이게 딱 떠오르는데, 이게 어머니의 말씀이 잠언 말씀이, 어머님의 잠언 말씀이 같이 딱 떠오르면서 이 말씀이 확 집어삼켜가지고 꿀꺽 삼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을 선택하는 방식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고, 직업이나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업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마다 굉장히 단순한 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식탁에서부터, 이런 작은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왜 식탁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날 이제 출근을 해서 와이프에게 어제 내가 미안했어, 멋있게 쿨하게 딱 한마디 보냅니다. 그러면 여보 나도 미안해 이렇게 해서 끝나요. 그러니까 기분 좋다. 그럼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죠? 집으로 딱 돌아가면은 식탁이 아주 풍성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식탁에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연합된 상태에서 그 원리를 실천하고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우리 삶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제 유튜브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는 사람들이 좀 와서 좀 댓글을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안티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막 욕하고 가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저도 이렇게 막 그거 자체가 너무 감사하니까 막 그랬는데, 이제 유튜브 좀 채널이 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하루에 2-3명씩 와가지고 그 제가 역사와 성경을 다루는 채널이다 보니까 뭐 5만 안티크리스찬들이 다 얻어 걸려가지고 들어가지고 막 한국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오만 욕을 이제 다 하고 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든지 차단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심히 이제 댓글 다 읽습니다. 처음에는 좀 괜찮았어요. 뭐 그런 거 미친놈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읽는데,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거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걸 계속 읽어가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게 느낌이 확 왔습니다. 이 우울증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우울해지더라고요. 그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이 진짜 정말 그 글을 남겼는데 그 말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 3일 알아 누운 적이 있습니다. 3일 컨디션이 확 다운돼서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제가 무슨 기독교 대표 채널도 아니고 왜 내 채널에 와가지고 나는 먹고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채널에 와가지고 이 전국에 있는 세계적 안티크리스찬들이 다 와가지고 내 채널에 댓글을 달고 있습니까? 3일교회 채널에 가서 댓글 달라고 하니까 댓글장을 다 막아놨어. 내 채널에 다 몰려와서 딱 다른 거야. 3일교회 얻어 걸리니까 내가 3일교회 검색하면 제 것도 같이 나오거든. 와가지고 내 채널에 막 다는 거예요. 그냥 짜증나가지고 처음에 그냥 생각하기를, 하나님, 그러면 내가 막 고민을 하다가 이거 일일이 다는 것도 귀찮고 보는 것도 우울하고 그러니까 막 이러니까 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댓글창을 그냥 3일교회 좀 다 닫아버릴까? 아니, 이거 좀 그렇지. 그 채널이 성장 안 하겠지. 그럼 두 번째, 그러면은 채널 페이지 이렇게 제일 위에 바로 뜨게 할 수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 채널에 악성 댓글을 달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띄워놓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했다가, 아니면은 제가 글빨이 좀 되거든요. 더 충격받는 글을 써가지고 다시는 접근 못하게 만들까? 정말 제가 옥신각신 한번 싸우기도 했습니다. 다 지우긴 했는데. 근데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정말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이토록 참 처참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느꼈고, 근데 이들의 마음을 나도 보면서 아픈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사람들 다 볼 텐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저주하는 그 마음, 그걸 다 읽고 있을 텐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예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올랐고요. 저 착하죠, 그죠? 되게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이 우선 떠올랐고, 두 번째 딱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제 채널이 이전에는 막 이제 그냥 기독교인들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참 감사하게도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이 몰려와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보는 거잖아요. 내가 좀 더 복음적이고 따뜻하고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은 선교적인 컨텐츠를 제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멀리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한다는 방식이 저 멀리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사업에서부터 멀리 있는 대단한 일까지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적용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 10분 정도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찬양 안 해요. 바로 기도합시다. 불 좀 꺼주시고. 여러분들 참 고난이 많습니다, 그죠? 참 인생 마음대로 안 되고. 근데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겐 이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집중하고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길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10분 정도 집중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고민들 하나님께 털어놓으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게 길을 보여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죽어있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